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립된 고백을 함께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가 고백자로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고백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단 한 장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또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신중을 기하도록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된 말은 그저 음식을 먹다가 고춧가루가 묻은 그런 약간의 더러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과 오줌, 구토로 범벅이 된 아주 더러운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이 지성소에 일상적으로도 입지 않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대제사장이라도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속죄일에 지성소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에서 다시금 제사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갖춰 입은 사람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물범벅에 더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사탄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발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며 곁에 선 이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책망도 없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 존귀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은 어디로 갔고
또 그가 새롭게 입은 옷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감히 속죄일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다니 과연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이 모든 오물투성이의 옷을 대신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 참 여호수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치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얼굴은 군인들의 가래침으로 범벅이 되고 그 벌거벗은 몸은 상처투성이요 피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참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옷과 관을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 동화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 자리 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귀한 사람,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단 한 점의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분명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하고 보잘것없으며 연약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순종마저도 마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과 같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빈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죄의 용서와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 의롭다 하심, 칭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참되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이제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59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모두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된 말은 앞에서 보았던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부의 창조, 또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는 유익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가 곧 이 모든 것을 아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유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유익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읽었던 59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참으로 의로우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된 말은 인격적인 사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그저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것은 사귐이라면 바로 지금부터 누려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문 함께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육신문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쌓은 어떤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근데 2번, 3번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라는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고소를 먼저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마치 양심이 검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고소합니다. 첫 번째 양심의 고소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고 고소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긴 것이 될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의 고소는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죄의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킨 것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할 정도로 지킨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까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처럼 오물 묻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양심의 고소는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고소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악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과로 3번을 보시면 이 검사 양심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세 가지로
각각 대응되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만족해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라는 양심의 고소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양심의 고소에 반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만드심입니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소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입혀주겠다라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됨을 61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할 때 여기다라는 말은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한 지식과 또 굳은 신뢰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61문 답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스가랴 본문 뒷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여 규례를 완전히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그저 옷만 갈아입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옷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이 또 너무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이 겸손하게 우리가 얻은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이 거룩함과 또 의로움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없으시면 따로 또 나중에 생기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물투성이에 더럽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그 죄의 문제에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빈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한 주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